할렐루야!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오직 주님 손 붙잡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삶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3면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말의 중요성에 대해 또한 위험성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1절 말씀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말은 매우 역설적이고 해학적인 표현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직분은 매우 중요한 직분이고 또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소중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정말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선생이 되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직분의 자리가 얼마나 중대한 자리인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자리인지 엄중하게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미 가르치는 직분이 권위와 영광의 초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자리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돌아보지 못하고 겉에 보이는 화려함에 마음이 이끌려서 깊은 고민 없이 숙고 없이 가르치는 자리에 서려는 사람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와 분위기에 대해 야고보서는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묵상집에도 나와 있듯이 요즘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 구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이 말씀은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르치는 직분이 얼마나 필수적이고 소중한 것이고 중대한 것이고 엄중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함 속에 사모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 소중한 직분을 이어나가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말이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혀라는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혀가 내 몸의 한 작은 지체 같지만 그래서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체인 것 같지만 혀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온 세상 모든 동물들을 다 길들일 수 있어도 혀는 길들일 자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로 특별히 혀의 중요성과 또한 위험성을 생생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말의 그림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첫 번째 비유로 말, 동물, 짐승, 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재갈로 말을 끌고 가게 합니다. 작은 재갈이지만 그 재갈이 말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배의 비유입니다. 배도 크지만 매우 작은 키로 그 배가 가는 방향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불과 숲의 그림입니다. 아주 작은 불이지만 거대한 숲을 순식간에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 큰 것을 좌지우지하고 또 심지어 그 큰 것의 운명을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그러한 그림을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아주 작은 것 같지만 혀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온몸을 더럽힐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것이 혀의 위력이다.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서 걷잡을 수 없는 악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혀, 말,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것이기에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생명을 거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을 제어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교만하게 함부로 말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뱉은 말은 이제 그 말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나를 삼켜버리기 위해 되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으로 9절 이후부터 그 혀의 이중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1장에서 나왔던 주제를 이어받게 됩니다. 혀의 이중성이라고 하면 같은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의 비유로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낸다면 어떻게 그 샘이 제대로 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는지 보면 그 나무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이렇게 맺어놓고서는 사실 열매는 이렇게 맺었지만 내 본질은, 내 정체성은 그 열매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내가 비록 올리브 열매를 맺었지만 사실 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내가 무화과 열매를 맺었지만 사실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정체를, 본질을,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입으로 멀쩡하게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주제, 말의 주제와 함께 두 마음, 나뉘어진 두 마음의 주제가 여기에 함께 연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한 입에서 찬양의 고백과 저주의 말이 함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1장에서 보았듯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하게 온전히 한 곳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척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세상의 그 무엇을 내가 원하고 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면서 거기에 내 발을 깊숙이 들여 놓으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또 겉으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척 할 때에 우리는 나뉘어진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에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면서 또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공격하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어떤 사람을 저주하거나 어떤 한 사람을 공격할 때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교만한 착각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나는 말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작은 혀가 별것 아닌 것 같은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뒤바꾸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고 나의 말 한마디가 내 영혼의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 입술로 내보내고 있는지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글자를 통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SNS의 시대에 나의 손가락 글자로 나는 무엇을, 어떤 말을, 어떤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혀, 우리의 말로 나는 그것과 반대되는 어둠의 무엇을 전하고 밖으로 내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 버립니다. 내가 내 말을, 내 혀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 알아야 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다 하겠습니다. 여전히 교만한 가운데 참된 지혜를 지니고 있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말로 혀로 얼마나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자초할 수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혀의 주인이 되어 제어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께서 나의 혀와 말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몸이 병들었을 때에 그 회복을 위해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그 위기, 그 절박함보다 더 절박하게, 더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과 혀에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살아가며 입을 열어 온갖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손으로 온갖 글을 쓰고 퍼나르게 됩니다. 나의 얼굴로 말하지 않지만 말하지 않는 무언의 말을 나의 표정과 태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저의 모든 말과 혀가 온전히 주님께 붙들린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참으로 온전함이란 무엇인가? 성숙이란 무엇인가? 말에서 넘어짐이 없는 이, 말에서 실족하는 이가 실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온전함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뜻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말과 혀를 주님 손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복종하여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 우리의 혀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우리의 입술로, 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어둠의 말을 내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 스스로 잘났다고 착각하는 교만의 어리석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 앞에 엎드려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 앞에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중보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지나가는 태풍의 그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